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갈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이유,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그 이유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된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했다.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자연 법칙,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가, 또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이러한 그 내막들을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을 해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에 대해서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다. 이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서 먹는 날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실이 되려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담이 930세를 살 때까지 이제 미루어진 것이냐는 그런 의문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문을 이제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에 해당되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육신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들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 아담에게 죽음은 930년 동안 미루어졌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하나님처럼 네가 영원히 산다 이러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지금 당장 너희에게 해가 되는 어떤 심판, 벌, 그게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탄의 말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인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몸에 병이 든다든가 어떤 벌, 책망,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현상들이 아담, 하와 인간에게는 일어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이 육신의 문제만, 육신만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은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죽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죽은 자가 되었어, 이런 의미예요.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죽은 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나, 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걸쳐서 몸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죽은 자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의 행동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930세를 살고 죽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한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선악의 지식이 있게 된 그것이 인간의 죽음이다. 그게 이제 인간의 내막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선악 지식을 가진 자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선악 지식이 있는 그 인간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선악의 지식이 있어, 내가 선악을 알아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선악 지식이라는 것,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떤 죽음의 상태로 심각하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 그게 뭐 대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냥 몸이 아파가고 또 늙어가고 그런 육신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감지하고 뭐 느끼는 그런 정도인 것이지, 또 선악 지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린 그런 경향이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예요. 선악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의 태도가 아니겠냐, 그게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것이란 얘기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한 것이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인간, 선악 지식이 있는 그런 인간 되게 하려는 의도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방하는 것,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지를 않았다는 것이고, 사탄은 선악을 아는 인간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제는 결국 자기에게 있는 선악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대로 사는 것이 되겠죠. 이런 인간의 그 문제라고 하는 거 결국 성경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죽음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선악 지식이 죽은 자의 모습이야, 이걸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늘 권고하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좀 바르게 판단해라, 바르게 판단하면서 악에서 벗어나서 선한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바른 인간의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강조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종교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일은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현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도 선악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성경도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취지가 뭔가, 이것을 이제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당장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고 또 선악 인간이 되는 것을 왜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는가, 이렇게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선악의 지식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선한 지식에 맞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 막아야지 왜 안 막을까? 그게 인간 선한 지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았어야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보존될 것이 아니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창조, 지혜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부터 봐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 그래 예수님도 태초에 계셨어. 그렇게 봐드리면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예수님이고 따라서 예수는 창조자야.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관하신다. 그거예요. 그게 창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다도 땅도 산도 바닷속에 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야.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들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자연이치라든가 그런 것으로들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창조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지구가 보존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흔히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말한 창조론의 수준입니다. 창조론의 수준. 창조과학회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창조론을 믿어요. 창조론을. 때문에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목적을 둔 단체다.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뜻, 어떤 하나님 목적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면은 어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거 아니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잖아. 그 창조를 믿어. 그러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들 간주해 버린다는 얘기죠.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보면은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세상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는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를 가졌다. 그러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지으시는 일을 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고 만세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입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지혜가 있고 지혜를 위한 창조란 그 뜻이에요. 지혜를 위한 창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창조는 애당초부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을 위한 창조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지혜를 이 땅에 나타내시고 지혜를 보이시는 오직 그 일로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선악 나무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이유를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혜를 중심으로 해 생각하면은 그 동산에 선악나무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인간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죽음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죽음의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필요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죽음알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죽음을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죽음을 심어놓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동산에 선악나무를 있게 하신 것으로 가는 것이죠.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인간 중심에서 인간의 선악 지식과 성경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창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니 인간을 위한 창조인데 어떻게 죽음을 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죽음 없는 상태로 만들긴 사랑인데, 근데 애당초부터 시작부터 죽음을 염두에 두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에만 눈독 들이고 있는 창조과학계 이런 데도 꿈도 꾸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선악지식, 인간의 선악지식에 의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그 창조론만이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한다. 이것도 선악지식이나 하나님 관이에요. 때문에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돕는 그 사랑,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을 위한 사랑을 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땅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만물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놨어. 그래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한 것이야. 그렇게들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아니 왜 선악나무를 두셨는가?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선악나무를 두지 않으셔야 되죠. 이 선악나무는요, 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먹지 않으면 죽음이 없다는 것인데, 그를 봐야 선악과를 두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나무 아예 애초부터 없다면은 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죽음이 없는 인간으로 계속 갈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선악나무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해롭게 하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의 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두셔가지고 죄 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막 이런 뭐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 불의한 분,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에서는요, 왜 선악나무 두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절대 해내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겨우 붕세가 변명한 것이 뭐 하나님 주권, 하나님 하신 일이야 믿음인데 뭐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것밖에 없겠죠. 자, 선악나무는 죽음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죽음으로 시작할 그런 계획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죄를 유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자 되게 하기 위한 선악나무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를 가진 하나님 일이에요. 지혜의 일이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그 죽음을 감지를 못합니다. 선악 지식이 있게 된 게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선악 지식을 누구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감지를 못해. 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보지를 못해. 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게 선악 지식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면서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냐? 아무도 없어요.
아니 선악 지식을 가지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죽은 자 이렇게 누가 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죽음으로 간주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인간이 내가 죽음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는 한정되어 있죠. 그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얘기해질 때, 내가 뭔가 불의를 행하는 느껴질 때, 그럴 때 난 죄로 내 죽은 자구나 잠깐 자책하는 거,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죽음을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책하다가 뭔가 선한 게 있으면은 또 죽은 자라는 생각이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죽음이라고 한 자체부터 알지를 못해요.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이 죽음인가를 모르고 죽은 자로 사는데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지혜가 온다. 지혜가 오게 되면 알게 되어지는 게 죽음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가 왔고 지혜를 얻었고 지혜가 있다고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죽은 자로 본다는 것인데, 그것이 난 죄인이가 죽은 자 이렇게 단순히 막연하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선악 지식이 있어. 늘 내 생각은 선악을 판단하면서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 시도, 내 의도, 이 모든 게 죽음의 흔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지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이 선한 것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주변 다 선한 거 칭찬하는데 이게 내 눈에는 선한 것을 보이지 않고 이게 죽음의 흔적, 그렇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 지식이 있는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을, 행위를 죽은 자의 행위로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애당초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딴 거 없어요. 자기의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설치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 모른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백날 성경을 안다고 하면 소리쳐 뭐합니까?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거, 그 생각에서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 믿음, 내 신앙생활을 잘 돕는 거, 지혜 있게 하는 거, 이렇게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르게 보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한 가지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늘 이 성경이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실감이 되셔야 돼요. 야,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뒤통수를 찌고 있다. 이게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맞은 것이 아니고 이게 죽음의 모습, 흔적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인간,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을 성경을 듣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믿음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고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저주하신다, 지옥 보낸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은 인간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믿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돼, 이런 대비책, 나의 대비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자, 이것이 나의 대비책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대비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저주받고 지옥 갈 것으로 예상했던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에는 제물에 피 흘려 드리는 제사를 예비하신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십자가,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이 통하지를 아니한다. 그게 뒤통수를 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의 피만 통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게 성의 증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십자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해요. 지옥 갈 저주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제사와 십자가란 말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을 준비하신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은 뭐 믿음이 없다, 죄만 행한다, 이게 아니죠. 누구냐면 그 제사,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신약의 십자가를 저주받고 지옥 갈 인간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공기를 여길게. 그러니까 제사를 믿고, 그 제사가 그냥 십자가니까, 신약의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 준비했는데, 근데 인간이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자기 선함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결국은 저주받을 자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성경이더란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의인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보면 27절부터 마저 읽어보십시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뭐 궁창을 헤매 두르시고 뭐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에 힘있게 하시고 모든 이 창조의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 지혜가 있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창조에 지혜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는 예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창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 그 지혜가 창조에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이미 태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피는 죄로 인해 죽은 자 살린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느냐? 죄로 인해 죽었다. 그렇게 시작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죄로 시작하게 하겠다. 죽음을 시작하게 하겠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여 있어.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복이 되지만은 죽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를 잘 믿어서 원하는 것을 복을 받는, 거기에 결국 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8장 17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간절히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간절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온통 나에 대해 간절해요. 나에 대해서. 돈이 간절하고 행복이 간절하죠. 오늘 뭐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주를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간절에 그러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내가 간절해서 그렇게 주를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간절하다 그 말입니다.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잘 믿었던 것들이 지워지지 않아, 늘 쌓여가요. 자기 속에 늘 쌓입니다. 마치 그 마일리지, 뭐 카드 포인트 같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마일리지 쌓이고 카드 쓸 때마다 그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뭔가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 좋다는 것을 막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기도에 간절함 없지 않습니까? 그 무슨 간절함이 있겠어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의로, 선한 행위로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에 대해 느긋해요.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 이로소이다. 자기가 쌓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난 그러고 들어갈 자격도 없어. 하늘을 쳐다볼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달라.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간절함이에요. 내 놓을 곳이 없는 거. 그게 믿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아니 죽은 자가 뭘 쌓아놓을 게 있겠습니까? 뭐 자기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희망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나의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궁유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 그것만 간절함이에요. 그게 세리의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함,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쌓아놓은 자기 것이 있는 자는 주를 만날 수 없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주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지혜가 우리에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죽음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에 있는 나에게서 내가 선이라고 내놓을 것, 내가 쌓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알게 될 때,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 나에게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성경 볼 때요, 먼저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돼, 그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 그 벌 화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꽃가루. 그 벌이 다리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래서 얻은 것을 이제 꽃가루 화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양봉하는 사람이 화분 채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분 채취기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그 벌 입구를 막을 만한 그 조그만 그 판때기 구멍을 뚫는 겁니다. 벌이 통과할 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벌이 그 구멍을 통과할 때에 다리에 붙어 있는
꽃가루가 떨어져서 밑에 판이 이제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벌은 그 구멍을 통과해서 벌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리에 있는 꽃가루들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네가 붙여가지고 오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과하게 하면서 다 떨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붙어있는, 나에게 붙어있던 의를 칭찬하는 것 정말 없습니다. 다 떼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의 의로 그 충만한 그 집으로 그렇게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인 것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간단한 믿음을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알지만 모른다고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 말씀은요, 내 행함이 다 떨어지고 부인된 그 상태에서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한다. 그래야만이 주가 이루셨다. 주가 이루신 그 의로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과하면은요,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걸 늘 발견을 해요. 어느 한순간도 내가 믿음으로 행한 바가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거. 늘 그게 나의 사실, 현실로 늘 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통과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 인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 뭔지 아시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조치하신 일이었어요. 따라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뭘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차단되어 있는 것이죠. 벗은 몸을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어 걸친 그 행위도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인간의 행함이 생명인다 그런 말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은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늘 놓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자,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은 지혜가 의도한 대로 흘러갑니다.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 다스리고 일하신다는 그걸 알 능력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존재합니다. 악한 자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지식에 따르면은 악한 자 없애고 선한 자 남겨놓으면 그러면 살기는 생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거죠. 이 세상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인만 남겨놓으면은 그럼 되지 않겠는가? 온통 이상이 기독교의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인간의 그 참 그 얄팍한, 완악한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봐보십시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거기 바로는 애굽왕입니다. 애굽왕인데 애굽왕에게 성경이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애국 왕입니다. 애국 왕인데 그런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겠습니까? 바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바로가. 뭐 바로가 개가천선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한 높이게 하겠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고 이름을 전파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순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바로를 믿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믿게 해서 이방 나라 애굽 왕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렇게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 이름을 전파되게 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 교회가 보면은 뭐 사형수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뭐 교회에서 무당이나 뭐 교회에 무당 승려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야 이게 뭐 하나님 능력이야 떠들고 선전하고 막 그런 게 간혹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성녀가 부처 뭐 팽개치고 예수를 믿고 이걸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성경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게 능력이라면은 그러면 애당초 날 때부터 뭐 기독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 능력과 그런 연관이 없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자는 무슨 수를 쓴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수를 쓴다 해도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완악하게 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로 증거된 긍휼이 그 속에 있게 하신 신자는 자기가 완악하다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완악한 자구나 이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자신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되어진다는 것. 이걸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하시는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지 뭐 바로를 변화시켜 가지고 바로를 하여금 그렇게 하겠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그 긍휼의 여기심을 이 땅에 보이시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은 완악해져야 돼요. 완악해져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능력으로 그렇게 증거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한 전도예요. 그런 늘 말씀드리면 전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죽은 자는 죽을 모른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성경을 들어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 전도하는 방법 가르칠 때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라 막 그러거든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복음 전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렇게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완악하게 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전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뿐이란 얘기예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그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는 이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니죠. 결국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그 구원이 지혜라는 것을 이 땅에 보이기 위해서 인간은 구원될 수 없는 완악한 존재로, 죽음의 존재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완악함이 나와져야 되죠. 죽음의 흔적이 나와져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늘 완악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답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는 일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든다. 죽음의 존재가 되어야 구원될 수 없는 자를 위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가 은혜로 드러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죽음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지혜가 생명으로 오신다. 그걸 믿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쉬운 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하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우리가 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래,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죽은 자가 죽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완악한 자가 완악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재미있는 거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요. 이 창세기 1장, 창세기 들어가면은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성경이다. 죽은 자의 힘을 보게 하는 게 성경이다. 늘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인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고, 그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게 하시며 천국 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 능력을 세상에 보이시겠다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달라, 능력 받아가 뭘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완악함이니까. 오직 십자가만 능력이다.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를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인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가 있게 하신 이유, 그것은 구원은 오직 지혜이신 예수의 흘린 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 그걸 좀 지혜를 증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세움 받은 겁니다. 주의 피로 완성되었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 하나하나가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께 붙들려서 끌려가고, 우리의 전부 십자가 되어서 십자가로만 증거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에 지혜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지혜가 창조자 되어서 이 땅을 창조했다는 그 내막 속에 죽음이 있고 지혜로 인한 생명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산 자다, 살았다, 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자가 아니고 죽은 자임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에 오셔서 생명이 되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에 대한 절박한 가운데에서 주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된 길로 잘 끌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